목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분주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오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역사하셨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야.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물밤 날리시네 물바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봄 화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손에 풀어내.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그날까지도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지키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한 번 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언제까지 목대 되시는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따라가면 재미없죠. 일방적인 사랑은 너무 재미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언제까지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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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찬송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이 사랑의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섬길수록 귀한 주님만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오늘도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도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노래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우리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노래하는 아버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 섬기고 따를 때에 주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주님 이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은 결코 실수함이 없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카운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 우리 앞에 놓여지고 펼쳐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만 사랑하며 예배하겠노라고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노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할 때에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능력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배교의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종교에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적어도 이런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준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심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큰 재산이 있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쌓아놓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기도의 특권이요 재산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이 엘리야의 기도가 좀 더 우리에게 어떤 기도했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하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더 이해하기 쉽고 이 기도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래서 엘리야가 활동했던 어떤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엘리야는 왕조의 북이스라엘 시대에 특별히 아합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아합의 가정은요, 그 아버지 오므리 때부터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그러한 영적 그리고 또 육신적인 범죄를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16장에 보면 이 아합이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범죄자인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모든 왕들보다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로보암의 죄가 도대체 어떤 죄이길래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할까?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죠. 여로보암은 르호보암과 함께 분열 왕국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솔로몬이 하도 망나니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둘로 나누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통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 꼴이 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10지파를 떼내가지고 북왕국을 세워줍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늘 받고 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이 뭐냐면 왕은 대리자예요. 하나님만 참 왕이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입지가 뭐예요? 늘 항상 2인자예요. 2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좀 지워버릴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꾀를 씁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그건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원래 레위지파 아닙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통적인 신학을 수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만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고 그냥 자기의 하수인이 될 만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러면 종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패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이 했던 짓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가는 사람. 자, 근데 오늘 이 아합은 이 일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 말은 그보다 더 중한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엣바알이라고 하는 건 바알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알의 종이었던 사람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죠.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을 아합이 왕비로 삼았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땅이 온 이스라엘 전역을 침투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하나님 종교 자체를 말살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됩니다. 그 또 다른 하나의 예가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사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아합 시대에 여리고를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여리고를 세우는 게 무슨 일일 뭐 그런 나쁜 일인가 생각하겠지만, 이제 이 여리고 성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맨 처음 들어올 때 첫 번째 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뭐 이스라엘이 무슨 무기가 뭐 있습니까? 뭐 여호수아가 장군이긴 하지만 그도 벌벌벌벌 뜨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여호수아서 1장을 시작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무슨 지도자가 바달바달 떨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어서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돈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지를 때에 이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벌려서 메시지를 하나 선포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할 때에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고, 그리고 문을 달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왜 여호수아가 갑자기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을 선포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추측이 많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팔레스타인의 중요한 어떤 관문과 같은 역할입니다. 요충지대예요. 그걸 폐허된 상태로 둔다, 이게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안 맞는 얘기일 거예요. 전략적인 요충지대인 여리고성을 건축해서 방어를 하면 얼마나 방어하기가 쉽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지혜고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허물어진 여리고 성터를 볼 때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이 정복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폐허된 도시를 보면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개척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성을 다시 쌓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요,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 정치들이 쭉 통일 왕국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왕국이 갈라지는 동안 아무도 감히 두려워서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나 흘렀을까요? 한 10년, 20년 지난 게 아니에요.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누구도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시대에 와서 아합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사람들은 나중에 여리고성이 그런 역사적 현장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어디요? 보니까 다 뭐 화려한 도시가 뭐예요?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에이, 그건 전설이에요, 전설.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한 일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짓이에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온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아합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말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그래서 그 시대를 일컬어서 배교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신의 시대.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시대.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들을 다 말살시키러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정말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시대 이런 흔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보고 뭐 소위 말하면 그런 창조와 진화를 볼 때에 진화를 보면 이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들을 과학적으로 어떻게든지 증명을 해서 말살을 시키고 이건 스스로 그냥 된 것이다라고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성을 쌓으면서요. 그러니까 배교의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면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당시에 절대 권력을 누렸던 아합 시대에 세상을 비관하면서 은둔 고수가 되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이렇단 말이야, 이 더러운 세상, 우리와 함께 모여 사십시다, 뭐 이랬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엿보면서 그냥 타협하면서 살았을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농사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말했죠. 여러분들에게 몇 번 제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뭐 하도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으로 믿고, 바알은 이런 겁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곡물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전통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곡물이 발화하고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비와 이슬을 주장하는데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이건 지금 어떤 현상이에요?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 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이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선언한 심판의 말씀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한 거죠. 그래서 온 나라에 기근이 오자 아합 왕조차도 물이 없어서 물의 근원을 찾아서 나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기록된 열왕기상 16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건 어떤 중요한 해석학적 관점으로 과거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리뷰를 해봐야 돼요. 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비를 부르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불을 내리는 참신이 누구인지를 가름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지만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전쟁을 한 다음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런 동에도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리지 않았던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겠다고 약속하셔서 갈멜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제가 설명으로만 드립니다만은 거기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4절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요 뭘 해요? 7번이나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뭐 했겠어요? 근데 거기에도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굳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무릎을 꿇고, 거기 성경에 표현되면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이 머리를 허벅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막 온갖 구부려서 막 부러지는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에요. 그 요가 운동했겠어요?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야고보는 다시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십니까? 앞에 그런 기도와
기록은 없었지만 그가 7번이나 구부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지 않고 다시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라는 말이에요. 이거 해석학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역사의 흐름들을 쫙 보면서 그래, 그가 7번 동안 이렇게 한 행위는 기도였다. 그렇다면 다시 기도했을 것이다. 다시라는 말은 앞서서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바알이 비를 내리고 이슬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양과 비와 이슬을 주셔서 곡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가서 선포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 안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3년 6개월 동안 멈추시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려서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없었는데 무슨 근거로 기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을까를 우리가 좀 추론을 해봐야 돼요. 그건 이제 성경이, 제가 아까 구속사적 면에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이해해야 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신명기 28장을 이해해야 이게 나와요.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는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앉혀놓고 이 2세대들에게 1.5세 2세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저주의 심판의 목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뭄이 있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섭리에 볼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네. 하나님 맞죠?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십시오 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도가 이 배도의 시기에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답이 나오죠. 바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작정하신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한 거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0장 36절에도 보면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로 약속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선포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기도의 결과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정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엘리야의 기도는 당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배도의 시기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증명해냈죠. 그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학의 이름으로, 학문의 이름으로, 돈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고집하며 또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시고
또 불로서 응답하시고 비를 내림으로 아합이 통치하던 그 배교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그런지를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하나님이 여호와시요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베드웨이 시대에 이러한 베드웨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고 뭐가 하나님이에요? 돈, 권력, 쾌락. 가장 많은 거예요. 돈, 권력, 쾌락. 이걸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모이고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함께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처럼
배도의 시대입니다. 권력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학식과 또 쾌락이 그리고 건강이 우상이 되어버린, 스포츠가 우상이 되어버린, 또는 학문이 우상이 되어버린, 과학과 의학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세상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학문의, 과학의, 기술의 탑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존재를 말살시키려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이 오늘도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의 왕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심을 증가하며 드러내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아니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심을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이 땅은 주님 여로보암처럼 아합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말살시키려 하는 세력들로 위하여 주님,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과학의 우상, 주님 학문의 우상, 경험의 우상, 무기의 우상, 세상의 온갖 우상들이 하나님의 사심을 주님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심을 주여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참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아버지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참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엘리야의 시대처럼, 여로보암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말살시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또 배교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탄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돈이, 권력이, 과학이, 주님, 인간의 어떤 지식들이 바벨탑이 되어지고 여리고성이 되어지고 송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밀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심을 위하여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사심을 역사 가운데 기적을 통하여서 증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통치자가 왕이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을 통하여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
배도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심을 기도를 통하여 간증하고 증언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참 왕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이번 주일날은 우리 지난번처럼 밀크릭에서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밀크릭 거기서 BBQ를 하면서 성도들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면서 혹시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들 모시고 오셔서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런 특별한 날을 위해서 제가 그냥 이벤트인데 넘어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일에 아주 세계 콩쿠르 대회에서 1등 하신 성악가를 모셔서 그날 특별 찬양도 듣고요. 바비큐를 하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날 11시 30분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